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두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도록 우리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같이 묵도함으로 합동총회 신앙연구원 제57회 졸업식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5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이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무지개 선교교회 정병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흑암이 온 천지를 덮고 죄악에 관영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저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시키시고 오늘날까지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을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온 천지가 죄악에 덮여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이때에 주의 성령께서 살아난 종들을 말씀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주 안에서 성장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들이 가는 길은 험난하고 고난한 길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발자취를 피 흘리며 따라가야 할 그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죄의 종들이 아픈 마음과 기쁜 마음과 영원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졸업식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말씀과 논리를 품어주셔서 아버지 그런 뜻 가운데서 이 예배가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그 전사님 주선희 전사님과 정희순 전사님 만세전에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품어주셨고 세상과 짜가하며 살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동락하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에 악한 마귀 주님께서 일절 막아주시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저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 불수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며 진리하는 일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삼위 앞께서 이 모든 예물을 아름답게 주장해 주시옵고 종교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네.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무지개 선교교회 한경주 목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주자가 특별히 없어서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할래야 반주할래야 힘들지만 제가 혹시 실수하면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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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네. 전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시간에는 학장이신 김다인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일꾼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또 이렇게 우리 합동총회 신학연구원의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학문의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에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오직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행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우리 주선이 전도사님, 또 우리 정한나 전도사님, 그간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고 주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사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예언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하게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까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받아서 중간 시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또 시도가 되었죠. 자, 그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선택을 해서 그들을 이끌게 했죠. 그 위에도 뭐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장로들 수많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신약에 와서는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7 집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부름에서 특별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행해야 될 그 길을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또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바울처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말로만, 어떤 기분으로만, 어떤 감정으로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동시에 바울은 사명을 받은 올바른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타페이노 프로세네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라 한다면 주님께 예속된 자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닮는 사명자라서 첫째는 겸손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여주고 본인이 스스로가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겸손은 종이 가지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겸손의 자세는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 있어야지만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받아서 예배소 교회에서 모든 겸손으로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겸손으로 섬기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일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실망을 시키게 됩니다. 부제를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역에 얼마 없음에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죽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의가 죽고 내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 방법대로 내 의가 살아나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자는 빚진 자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빚진 자처럼 섬겨야 된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운동하다가 근육이 뭉친다든가 아니면 뭐 타박상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맨솔에담을 한 번씩 발라봤을 거예요. 그 맨솔에담을 개발을 하고 거부가 되었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사업가요 거부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잘못돼가지고 10만 달러의 엄청난 빚을 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분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자,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찾아있다. 하나는 내가 신실하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또 하나는 11조를 내가 충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니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고 채무가 10만 달러라는 이런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 뭐 11조를 낸다는 것이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주 주변의 회사들이 또한 이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한다면 서근서근 되는 거예요. 자, 빚도 많은데 11조가 웬 말이냐. 네? 어려운데 11조가 웬 말이냐. 그럴 때 이 하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아직 헌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물질은 아직 헌금의 수준이 아니라 그저 빚을 갚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 채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고백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가 사업에 다시 성공의 궤도에 들어서서 다시 회복이 되고 전 세계의 맨솔에담이 다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드처럼 우리는 빚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빚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빚 위에는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피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에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음은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오래 참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과 모습으로 사역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어떤 미랄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언제나 성령으로 매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내 뜻 이러한 부분은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잡혀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놓여있는 미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형으로 우리한테 도전해 올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이 성령에 매이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매인 것과 하나는 심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방법은 좋은 것은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꽉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성령에 매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또 큰 것 하나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로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매어라는 뜻은 언어로서 이렇게 일합니다. 테데 메노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뭐라 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 한다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성령에 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조금 어려워지면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에 매어서 살게 되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내 뜻이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성령님의 뜻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되십니다. 반드시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법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감정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명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각종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가려 한다면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우리는 주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 뜻인가? 사역이라는 것이. 자, 사역은 어떤 동작을 시키는 행위예요. 어떤 동작을 시키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는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성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뜻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성한 행위,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람의 성령이 동치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이 넘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가 행해야 될 것은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참아. 십자가를 참아. 이 땅의 가위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 한다면 그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옆에서 제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나마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들하고 결탁하는 그러한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리는 종주자는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혼돈 시대요, 혼탁한 시대요, 혼미한 시대요, 또한 미혹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또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예언을 해야 된다. 선포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그들이 먹어서 창자에 치고게 해야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꿀성이 때문에 다른지 그들에게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길은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숨을 내어 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살립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두 분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그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사역을 이루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두 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한경규 목사님 특송해 주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 구리는 시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알려지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혼자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진 십자에서 내가 만난 예수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지옥 속의 대화 눈빛으로만 말하는 천년 같은 시간 난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아픔을 억지로 진 십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네 억지로 진 십자가 지친 음성 들리네 억지로 진 십자가 어디서 만난 예수 억지로 진 십자가 내 마음을 흔드네 처음에는 알 수 없었죠 그 크신 사랑을 처음에는 알 수 없었죠 하나님의 억지로 진 십자가 가장 가까운 예수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도 어렵네 나를 위하여 가신 그 길 나를 사랑하신 예수 사령보교회 김월순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쁜 날, 아버지, 저희 총회가 이렇게 주선희 전도사님, 또 정희순 전도사님을 배출해 주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 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두 분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두 종을 택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 세상 밖에 나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두 분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멘. 어디에 가든지 정말로 아버지를 빛내고 드러내는 자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면서